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불법자에게는 법, 그러나 긍휼을 입으면 다음 얘기는 내용에서 나오겠습니다. 모두가 긍휼을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 법은 불법자 등에게 놓인 것이다. 이제 불법자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 8절. 그러나 누군가 만일 친히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은 좋은 것인 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법이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은 좋은 것이죠. 그렇죠. 요새 이제 법기술자 이런 말이 시중에 유행되고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기소하고 수사하는 이들이 검사죠.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법을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를 꼬집어서 법기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망을 교명히 피해가면서 기소해야 될 것도 기소하지 아니하고 기소하지 아니할 것도 기소하는 그러한 법을 이용한 망동, 이걸 일컬어서 법기술자들이라 이런 속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법이 적용해서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법인데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고 법은 모든 이에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법은 법에 의한 모든 이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중에 하나만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10가지를 다 범하는 것이다. 그 말은 법은 지키기가 어렵고 또 그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법인데 그것을 잘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는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죄인에게 죄를 지적하는 게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단어는 노미모스라고 하는 부사를 썼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때 노미모스예요. 노미모스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은 좋은 것인 줄 내 삶은 알아본 것이다. A도. 당연히 알아봤으면은 그 다음 후속타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볼까요? 어떤 경기하는 자도 합법적으로 경기하지 않는다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는 결실의 첫 것으로 그가 함께 취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급하다고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리고 씨가 나고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그 법칙이에요. 그게 법칙. 예, 그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경기하는 데 있어서도 세칙이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경기 룰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성경이 주어진 룰, 그러니까 우리가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룰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제재하는 때가 법이 있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제재하는 거예요. 그 제재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건 준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 아래에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로 10절 볼까요?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내 안에서 모든 욕망을 열중했으니,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음이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법이 없으니 살았더니 그러나 계명이 오자 죄는 되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고자 하는 계명이 사망에 이르고자 나에게 발각되었다. 무슨 말이냐? 죄를 지었는데 그게 법이 없어서 죄인을 잡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법이 나중에 제정이 되면 소급 입법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성경은 법이 나중에 왔는데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하느냐? 소급 적용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가지고 있는 죄의 법은 넷째 날에 주어진 사망의 법에 의해서 계속 그 저변에 깔려있는 죄를 넷째 날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그건 현행법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었던 죄를 안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죄가 계속 지금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돼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넷째 날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는 사망의 법이 적용되어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순간의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그때 지나버리면은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드러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재되어 있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9절로 10절. 이것을 알아본 것이니 법은 의로운 자에게 놓인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에게와, 그때부터 이제 불법한 자라고 이제 통칭을 했고, 이제 그 디테일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복종치 않는 삶, 경외치 않는 삶, 죄진 삶. 그것도 죄진 삶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한 자가 죄진 삶이에요. 거룩지 않은 삶, 불경스러운 삶, 아비타작 삶, 어미타작 삶, 살인자 삶, 음행자 삶, 남색자 삶, 사람 밟는 삶, 거짓말쟁이, 이렇게 이제 그 디테일하게 쭉 얘기를 했고요. 그 이제 서약에 접한 삶, 다른 누군가 건전한 교리에 대적하거든 법이 거기 놓인 것이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에 대적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순종하는 자는요? 순종하는 자는 여섯째 날로 넘어갈 수 가는 교두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여섯째 날로 넘어가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냐? 구원받는 자가 제한적이냐?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정렬하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법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나는 법적으로 정해진 교리를 얘기할 뿐이에요. 성경적 교리를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섯째 날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팽개친다는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자꾸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항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법을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선포된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본 것이다 라는 단어를 한 거예요. 내가 알아봤지 않냐? 성경이 자세히 봐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법은 의로운 것이다. 놓인 것이, 의로운 자에게 놓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예요. 의인은 없다. 로마 3장 10절에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이제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의 행보입니다. 불법한 삶에게, 복종하는 삶에게, 경외치 않은 삶에게, 죄진 삶에게, 거룩지 않는 삶에게, 불경스러운 삶에게, 아비타작 삶에게, 어미타작 삶에게, 살인자 삶에게 적용되는 게 법이에요. 거기 먼저 불법한 삶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의 작정된 목적과 예지로 내어준 저를 불법한 삶의 손으로 인하여 취하여 매달아 제거하였다. 불법한 삶의 손으로 인해서 취하여 예수님을 매달아 제거했다고요. 그들이 지금 다섯째 날이에요. 그 삶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매달아 죽였는데 우리는 매달아 죽이지 않았다고요?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다 예수를 매달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얘기를 나열하면 하면 시차가 안 맞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내가 먼저 나았고 죄인이라는 내가 나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런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다섯째 날 지금 현재 교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버렸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버렸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아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믿으면 된대.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교인들은 다 믿기 때문에 구원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주장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면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열심히 믿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뭐예요? 왜 그렇게 자꾸 사람을 괴롭게 귀찮게 만들어요? 그건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뭐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 하나도 논리적이 아니에요. 비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얘기지 이미 있었던 과거의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 얘기에 내가 무슨 적용을 받습니까?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북한도 북한도 땅이 옛날 우리 민족들이 가서 살았던 그냥 거기는 누구의 땅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정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중국에서 볼 때는 크게 지금 이게 애매한 땅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일본하고 합의해가지고 철도 부설권을 이양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북한 땅을 중국이 차지해버렸어요. 그 옛날 우리 고구려 땅이었다고. 역사적으로 우리 고구려 땅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재는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땅이 아니라니까. 우리 지금 주권이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현재는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땅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 땅이라고 지금도 우리 땅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는 거예요. 왜? 간도 협약이 당사자인 한국이 대한민국이 빠진 상태에서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북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주장을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게 주장을 했을 때, 현재 입장에서 주장했을 때는 북한이 주장을 더 강하게 해야 이게 입장이 중국에게 전달될 수 있어. 왜?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도 문제는 그렇게 우리 최근에 있었던 우리 역사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나의 구원의 문제는 2000년의 간극이 있어요. 그 2000년의 간극을 무엇으로 좁힐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된 교리로서 그것을 지금 잘못 만들어진 교리로서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0절. 왜냐하면 불복종하는 빈말쟁이, 불복종하는 자, 불복종하는 빈말쟁이, 가슴을 속이는 삶이니 특히 할례에서 난 삶이 많다다. 이게 뭐야? 다스날 다스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불복종하는 삶이나 빈말쟁이나 가슴을 속이는 삶이 지금 거짓말쟁이나 사기꾼들이 다 다섯째 날에 속한다고. 법 아래에 있으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특히 법을 가지고 노는 아까 법기술자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거기 다섯 날 목회자들이 지금 성도들을 법을 이용해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디도서에서 지금 파울로스가 얘기를 하면서, 디도서가 뭡니까? 디도한테 맡겨둔 그 사역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하늘 사함과 땅은 그의 말씀으로 불에 쌓아두게 된 것이요 경외치 않는 사람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진 삶이다. 경외치 않는 삶, 이 불경건하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도처에 막 쓰였어요. 그 단어가 아닌데도. 그래서 이거 이제 아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경외치 않는다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에게 접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삶에게 접근할 것이다. 죄인 삶이여 손 삶을 깨끗이 하라. 두 목숨 삶이여 마음 삶을 성결케 하라. 죄인 삶 하마르톨로스 형용사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단어죠. 디모데후서 3장 그러니까 죄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이 해야 돼요. 네. 마음도 깨끗이 해야 되고 손도 깨끗이 해야 돼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손을 터는 거예요. 손을 터는 거. 손을 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동적인 것부터 습관적인 행동적인 것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그 요소들이 행동적인 지침이 많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겉을 깨끗이 하고 속도 깨끗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다스날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금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 성수주일이라, 그 다음에 11조 해라, 그 다음에 술, 담배 하지 말라, 도박이나 뭐 마약 중독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죄 짓지 말라. 그건 죄 짓는다는 얘기는 법률의 형법에 의한 또는 민법에 의한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겉에서 우리가 손으로서 손을 깨끗이 하는 삶이에요. 그런 것부터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것부터 해서 점점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지금 마음의 습관화시켜라. 마음의 습관화시켜라. 그래서 두 목숨 살며 마음 삶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겉에서부터 그릇의 겉을 깨끗이 하고 속도 깨끗이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부터 해요? 질서, 걷는 거, 줄 맞추는 거, 인사하는 법, 청소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눈 감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안정하게 해라 그거 가르치지 않아요. 겉에 집에서 귀염둥이로 공주로 왕자로 이렇게 귀염받고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생님 앞에서 질서 정연하게 그분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이제 체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너는 이것을 알아라. 최후 삶의 날 안에 어려운 삶의 때가 임박할 것이다. 사람 삶이 자기를 좋아하는 삶, 거역하는 삶, 은혜를 모르는 삶, 거룩지 않는 삶 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거룩지 않는 삶, 아노시오스, 네,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열되고 있는 디모데전서에 지금 현재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생각나는 것대로 그냥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하고 있는 현상적인 요소들만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불경스러운 헛소리 삶을 비껴 살아. 저 삶이 불경건에 더 큰 것에 접하려고 내몰 것이니. 불경스러운 베벨로스, 불경스러운 망령된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데, 불경스럽기도 하고 망령되다는 얘기는 노망이 들었다. 노망기가 있죠. 불경스러운 거라고 노망기가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경스럽다라고 하는 맨정신으로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 노망기 치매에 걸린 사람이 불경스러운 행동은 그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노망기 든 것은 이제 망령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이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병적인 요소예요. 뇌라는 기계가 낡아져서 오는 병적인 요소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 써놓은 건 아니에요. 불경스럽다고 맞습니다. 베벨로스. 이어서 나열합니다. 음행자 삶에게, 남색자 삶에게, 사람 밟는 삶에게, 거짓말쟁이에게, 서약에 접한 삶에게와 다른 누군가 건전한 교리에 대적하거든 법이 거기 놓인 것이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걸쳐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나열합니다. 여기 이제 이 단어들이 여기 본문에 한 번 쓰인 것도 있고, 다른데 또 쓰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마찬가지로, 아비타작이나 어미타작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쓰인 구절을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아비타작 하는 거요. 아비를 타작하는 거요. 타작이 뭐예요? 두들겨 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법에 지금 저촉되는 삶 아닙니까? 뭐 그런 자들이 많죠. 그건 이제, 가정사 얘기이기 때문에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네. 부모가 자식에게 맞았는데 그것을 밖으로 얘기하면 그거 참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할 뿐이지.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많아요. 그러지. 고린도전서 5장 9절. 나는 편지 안에 내 삶에게 음행자 삶과 연합하지 말라고 기술하였다. 이 포르노스가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음행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음행자. 그 다음에 이제 포르노에가 되면 그거는 이제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음녀가 되겠죠. 음행녀가 되겠죠. 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혹 내 삶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자 삶이나 우상 숭배자 삶이나 간부 삶이나 부드러운 삶이나 남색자 삶이나 도둑 삶이나 편치자 삶이나 주정뱅이 삶이나 욕쟁이 삶이나 약탈자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음행자도 있고 간부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간음자, 남성에 해당되는 것을 간부로 했어요. 간부, 음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행자, 음행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자들에 속한 겁니다. 사실 오늘 나열한 자들이.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삶은 마귀 아비에게서 난 삶이요 내 삶의 아비의 욕망을 내 삶도 행하기를 원한다. 저는 시작부터 살인자더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 진리 안에 서지 못하더라.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전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거짓말쟁이. 푸슈 테스. 푸슈스 테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해도 누가 그것을 탓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묘하게 법기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나쁜 짓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검사 위에서는 자기 식구이기 때문에 감싸고 들어오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니까 판사가 판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캐비넷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도 함부로 못하고. 그래서 그 약점을 잡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법기술자들이에요. 이런 짓을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교회 목사가 법을 집행하는 자니. 그래서 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 여차저차한 문제가 있는데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까?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 그래서 그 말장난이라는 게 뭐냐면 법기술이에요. 법기술로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이니 건전한 교리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자기 욕망을 좇아 스스로 듣는 것을 간지럽히는 스승을 모실 것이요. 간신들이 난무하다고요. 그 간신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응? 누가 그랬어요? 선조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랬잖아요. 간신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이순신이 백성들의 인기를 모아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또는 그러다가 임금을 치겠죠. 그런 말에 현혹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전쟁 시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냉정이에요. 어느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냉정해야 돼요. 세 번째,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아서 그를 믿게 되었다.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아서 그를 믿게 되었다. 행복한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투 유앙겔리온 테스 독세스, 영광의 복음을 좇아서 그를 믿게 되었다. 피스티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몇 군데나 나올까 찾아봤더니 크리스토스의 영광의 복음은 한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여기 처음 언급돼요.
참 좋은 표현인데 그렇게 자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행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카리오스가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행복하다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삶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다.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늘 삶의 나라는 저 삶의 저들의 소유가 된다고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대한민국의 소유물이 여러분이죠. 응?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의 소유 같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하늘나라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하늘나라에 속한 내가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다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저 삶의 소유가 하늘 삶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삼위일체인 예수 그리스도스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땅의 삼위일체인 물과 피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늘 삶의 나라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자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저런 삶 안에 이 현세의 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함에 이루고자 불신하는 삶의 생각을 눈멀게 하였다. 예. 현세의 신이 눈멀게 하였다고. 뭘로? 돈으로. 현세의 신이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눈멀게 한 거예요. 뭘로? 돈으로. 그게 만몬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 앞에는 절절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어갈 요소를 최소한 줄여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크게 때려 지어가지고 건물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건물 지어놨는데 뭔 건물에 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전기료, 난방비, 경비, 청소비, 그거 다 건물 관리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리비. 건물을 간단하게 지어놨으면은 성도들이 모이는 데 필요한 장소만 정확하게 딱 필요한 것만 지어놨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받을 필요도 없고 헌금하라고 막 졸라댈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사역해야 될 부목사들 후생복지를 잘해줘야지. 그냥 거기서 막 그냥 지금 현재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데 최소해도 한 식구가, 네 식구가, 세 식구가 살아가는데 200만 원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라고 그래갖고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근근히 살아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채우죠. 어디는 아예 전도사 사례비를 주지는 않더만. 왜? 네가 알아서 해 먹으라고. 그러니까 맨날 신방 다니는 거요. 생활비 얻으러.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게 그저 그냥 서치라이트 비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냥 프레시 비치는 그런 연예인들의 영광 그런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그 인기를 오랫동안 누리려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캐보드.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요즘 대정부 질문 같은 데는 국무총리가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그냥 발악을 하고 그냥 악을 벅벅 써대고 그냥 댐배 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게 왜 그래요? 카바하려고 그러는 카바. 응? 대통령이 싸우라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악을 박박 써야지.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했던 모든 좋은 성과들은, 좋은 이미지들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불명예. 영광이 아니라 불명예. 요한복음 16장 9절.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저 삶이 나에 이루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와서 판결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서 판결할 이유는 뭐냐? 보혜사가 와서 나에 이루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에 이루고자 믿지 않은 거예요. 주 예수를 다 믿어요, 지금. 넷째 날이 됐든 사째 날이 됐든 다 믿고 있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걸 다 믿고 있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다 믿고 있어. 다 믿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냐면 나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 주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그거 다 죄인이라니까. 나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어요. 나와 하나 되고자 믿지 않았어요. 나와 하나 되고자 믿으려면 내가 먼저 와야 되고 예수님이 나보다 나중 와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에 이르고자, 주님에 이르고자 믿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나하고 아무런 접촉점이 없고 관련이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그런 접합 부위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에 이르고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을 나에 이르고자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았다는 그 근거는 에이스 에메라는 그게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래 놨어요. 근데 목적격인데 에이스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나에 이루고자가 되는 거예요. 에이스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도처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관련해서 믿는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나인온걸 안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모독, 추적, 폭행자였던 나를 긍휼, 믿음, 사랑이 넘치게 했다. 그러니까 불법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긍휼을 입음으로써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목에서 설교 주제에서 긍휼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거기 끊었습니다. 네 번째, 12절. 나를 내적 강화하신 내 삶의 주 그리스토스 예수스에게 은혜를 갖고 있다. 이는 그가 나를 봉사직에 이루고자 두고 믿음직스럽게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내적 강화하신, N 플러스 디나모예요. 디나모. 내적 강화하신. 디나미스는 이제, 능력케 하신, 가능케 하신, 뭐 이렇게 되겠는데, 디나모에서 강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내적 강화하신,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에게 은혜를 갖고 있다. 로마 4장 20절. 그래서 하나님의 연통에 이르고자 불신으로 판단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내적 강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가 연통한 것을 가능케 할 것이라 성취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례에 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에 관한 얘기에서도 연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약속이 아니에요. 연통이. 두 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의 연통에 이르고자 해요. 그 연통한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라고 성취되었다. 그게 뭘로? 믿음으로 내적 강화돼요. 믿음만이 내적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안에서 내적 강화하신. 안에서는 이제 그 하나 빼야 되겠네요. 나를 내적 강화하시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을 힘쓴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나를 내적 강화하시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내가 모든 삶을 힘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내적 강화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내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공. 본문 이어서 합니다. 이는 그가 나를 봉사직에 이루고자 두고 믿음직스럽게 지도하셨기 때문이다. 봉사직에 이루고자 두고 키때미 봉사직 디아코니아 믿음직스럽게 피스토스 지도하셨다. 헤게오마이 헤게모니의 동사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리고 그는 실로 사도 삶을 예언자 삶도 복음 전도자 삶도 목자 삶과 교사 삶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루고자 봉사직의 사역에 이루고자 성도 삶의 온전을 향하여 주셨다. 그리스도스의 몸의 건물에 이루고자 봉사직의 사역에 이루고자 성도 삶을 온전케 향하여 주셨다. 이제 일곱째 날에 주신 직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 삶, 복음 전도자 삶, 복자 삶, 교사 삶. 그런데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스의 몸을 건축하는 또는 건물에 이루고자. 건축에 이루고자 하는 건축 자체가 건축은 진행상 아니에요. 건물은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의 건물에 이루고자 해요. 봉사직의 사역에 이루고자. 봉사직의 그 행위에 이루고자. 봉사직만을 맡는 게 아니라 봉사직을 맡았으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에 이루고자.
성도 삶의 온전을 향하여 주셨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믿음직하시니 저로 인하여 그의 아들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의 교제에 이루고자 네 삶이 초청받은 것이다. 믿음직스럽게라는 단어가 믿음직하다는 단어가 피스토스 형용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네 삶의 지도자 된 모든 삶과 성도된 모든 삶을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삶이 내 삶을 문안한다. 내 삶의 지도자 된 모든 삶과 성도된 모든 삶을 문안하라. 지도자예요. 헤게오마이. 유대 교울 중에 작지 아니하도 유대 지도자 중에요. 고울이 아니고 유대 지도자 중에 이게 헤게모니라니까 영어의 헤게모니의 그 근원이에요. 기본이 되는 동사가 헤게오마이에요. 모초이시 우리가 알고 있는다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외국에서 번역했어요. 완전한 오역이에요. 이 본문도 지금 본문에서도 그걸 지도하다라고 번역 안 했어요. 5번째 13절 예전엔 내가 모독자, 추적자, 폭행자였으며라는 단어가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꼴이에요. on이라는 단어, on. 폭행자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긍휼을 입었으니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긍휼을 입은 이유는 긍휼을 입을 때는 무지하거나 불신앙 안에서 행하는 그런 자들을 건져낼 때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이 없는 자는 긍휼을 입으면 없어요. 특히 극심한 그 극형 아주 못된 친구들이 180도 전환됐을 때 긍휼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모독자와 추적자, 폭행자 됐어요. 추적자. 그, 노비를 추적하는 자들이 있죠. 추노꾼이라고 그러죠. 예. 참 무자비해요. 예.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위임받아서 이제, 잡아주고 돈 받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참 직업 중에 못된 직업이죠. 그걸 추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노꾼. 그게 디오크테스예요. 그러니까,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추노꾼이 누구냐? 사울로스였죠. 사울로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체포영장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 자였다는 얘기죠. 추적자, 모독자, 모독하는 일, 중상 모독하는 일, 폭행자, 휘브리스테스, 모독자, 블라스페모스. 사도행전 6장 10절 11절 볼까요? 스테파노스가 지혜와 성령으로 전하자 저 삶이 대항할 힘이 없더라. 그때 저 삶은 그가 모슈스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전하는 것을 내 삶이 들었다고 말하라고 남자 삶을 매수하였다. 보래요. 얘들 하는 짓이 그래요. 매수하거나 선동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잖아요. 모슈스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제가 스테파노스가. 그러고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 간신배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모함이에요. 그럴싸한 조건 하에서 그럴싸한 말로.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그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추적하느냐.
그래서 그는 언급하였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언급하시되 나는 예수스다. 네가 나를 추적하는구나. 가시 삶을 향하여 걷어참이 너에게 강팍하구나. 추적자, 추노꾼. 디오크테스. 로마서 1장 30절 32절. 비방하는 삶, 하나님을 증오하는 삶, 복행하는 삶, 건방진 삶, 자랑하는 삶, 악에 발명하는 삶, 어버이에게 반항하는 삶. 아까 이게 그 아비 그 폭행자 있었죠. 타작. 어버이에게 반항하는 삶 등등등 이런 이런 삶을 행하는 자는 사망에 합당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인식하면서 자기 삶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지르는 삶에게 동조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삶도 같은 죄에 해당됩니다. 뭐에? 사망. 그래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여순 사건. 그때 그들에게 부역했던 사람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 부역이라는 조건이 아주 애매해요. 밥 한 술 주세요. 라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요. 그 동네에. 그래서 밥 한 술 줬어요. 그랬더니 그놈을,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너에게 밥 준 자가 누구냐? 저 사람입니다. 나오시오. 빠방! 쏴 죽였어. 이 자에게 부역했다는 거예요. 그 부역한 줄 알고, 부역의 조건으로 밥을 줬어요? 배고프다고 밥 얻어 먹으러 왔어. 밥 한 술 준 것밖에 더 있어. 근데 부역했다고 빠방! 쏴 죽였어요.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래 어느 한 면에서는 수천 명이 죽었어. 수백 명이 죽었어. 한 고을에서. 외놈들이 강점기에도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법정 판결을 했어. 자기들이 변호사, 자기들이 국선 변호사 쓰고, 자기들이 검사 쓰고, 자기들이 판사 쓰고 일방적으로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했어도 최소한 법정 형식은 갖췄어. 근데 그 밑에서 절개 노릇하는 놈들이 방공한다고 직결 처분해? 이런 무식한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래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거야. 제주 4.3 사건도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직결 처분했어요. 긍휼을 베풀어야죠. 그게 선정입니다. 그게 선정이에요. 그때 지금 사형을 당했던 그런 그 가정들은 그게 지금 3대째 지금 그 가정을 이어오고 있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덩어리가 지금 맺혀 있다. 그동안에 그 어버이들은 지금 현재 그 일대 당사자 일대들은 다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 그 후손까지도 그랬었어. 지금도 그러고 있어. 국가가 해결해야 됩니다. 오히려 긍휼을 입었으나 무지하여서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긍휼을 입은 것이 뭐냐? 무지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행했던 것 때문에 긍휼을 입은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알고 저지르거나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고 떠들면서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그건 긍휼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사울로스를 건지신 것은 사역자로서 봉사직에 건지신 것은 긍휼을 입은 거고 무죄했고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은 안다 하면서 저지른 거예요. 안다 하면서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섯째 날의 목회자들은 배웠잖아요. 안다 하면서 저지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긍휼을 입을 수 없고 구원은 없어요.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0절. 저 삶이 여리고 향기의 장소라는 곳입니다. 의미가 히브리어로. 여리고에 이르고자 왔다. 그리고 그가 그의 제자 삶과 충분한 무리가 예리코로부터 가시는데 티마이오스 디메오라고 돼. 티마이오스는 히브리 타메에서 왔는데 부정한 이런 뜻이에요. 티마이오스의 아들 소경 바르티마이오스는 구걸하며 길가에 앉았더라. 티마이오스의 아들 바르티마이오스 바데미오. 그리고 그가 나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스라는 것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 시작했다. 다윗의 아들 예수스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다니까. 그러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침묵하게 하려고 경의를 표하였으나 그가 더욱 소리지르더라.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서서 저를 부르라 언급하시니 저 삶의 소경을 불러 말하되 담대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소경이 그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일어서서 예수를 향하여 갔다. 그의 겉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소경의 눈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습이에요. 그의 구습, 그의 무지, 그의 불신앙을 걷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어서서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갔다.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섰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예수를 향하여 가려면 앉아서 기어가겠어요? 서서 걸어가지. 그 모습을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려요. 왜 겉옷을 벗어? 추운데. 겉옷을 벗으면 속에는 비단을 입고 있었어요. 속에는 비단을 입고 있었는데 구걸하려니까 겉옷 남루한 걸 입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아까 무지하에서 불신앙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파울로스가. 그 무지하고 불신앙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갔다고요. 응? 누가? 바르티마이오스 바데메오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부정. 그게 부정이에요. 응? 그게 티마이오스가 부정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의 아들이에요. 그 부정을 벗은 거예요. 구속을 벗은 거예요. 그러면 티마이오스는 누구예요? 다섯째 날 사역자고, 바르티마이오스는 누구예요? 다섯째 날 성도였다고. 그 다섯째 날 티마이오스와의 단절을 지금 그걸 벗어버린 거예요. 구속을 벗어버린 거예요. 여섯 번째. 그러나 내 삶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결합하여 넘치게 많게 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결합하여 넘치게 했다. 휴페르 플레오나조 뭐뭐하게 했다고요. 조가 붙어서 뭐뭐하게 사역동사요. 넘치게 많게 했다고요. 휴페르가 넘치고 많게 했다가 플레오나조예요. 넘치게 많아지게 했다. 넘치게 많게 했다. 많아지게 했다.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좋아요. 그러니까 파울루스도 사울로스였을 때 무지하고 소경이었는데 그게 모독자요, 추적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그건 사망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지만 소경 바르티마오스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게 긍휼을 입어서 소경이 눈이 떠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 믿음과 사랑으로 청지기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제가 불법자에게는 법, 그리고 무지하고 불신앙인이었을 때는 긍휼을 입게 된다. 바울로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법은 의로운 자에게가 아니라 불법한 자에게 놓였다. 나도 무지한 소경일 때는 모독자, 추적자, 폭행자로서 사망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게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소경의 눈이 떠지는 비늘이 벗어지고 은혜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믿음과 사랑으로 청지기직을 수행 중이니 참고하라고 권고하고 간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